지금 이제 일반적인 법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 법이, 어떻게 이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에 대한 이게 특징들을 오늘들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 나라가 주님 안에서 법이 잘 세워지고 건강하게 쓰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옛날에 뭐 그런 표현이 있죠. 무법천지다. 그래서 그 법이 없으면 이 사회 자체가 안 돌아간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너무 무지해서 이게 없어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법이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또 그 법이 너무 있긴 하지만 느슨하다면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무지하면서 잘못된 법 가운데 하나가 이 맨날 이게 소수 권력자들이 휘두르는 이런 어떤 권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인터넷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SNS라는 게 이루어지고 이 옛날 같지 않아서 비행기가 있어서 교통이 있어서 서로 간에 교류가 많잖아요. 교류가 많으니까 자기 나라가 어떤 상태라는 거를 사람들이 쉽게 알아요. 그리고 금방 알아요. 요 근래에도 보니까 두 나라가 큰 아주 분쟁이 있었다고 해요. 저번에 이제 갔다 왔던 그 몽골이 큰 분쟁이 있었고, 얼마 전에 이게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팔이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팔 같은 경우에는 뭐 중턱에 뭐 있는 나라잖아요. 그 위로 뭐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중국, 밑으로는 인도 이렇게 그 사이에 있는 그 나라여서 이 몽골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몽골도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껴가지고 이도 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로만 나올 수 있고 뭐 육지로 나오려면 굳이 뭐 러시아를 거쳐야 되고 그 해상이 없으니까 이 교류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네팔도 그렇게 있다가 네팔이 이제 주 수입원이 관광 수입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히말라야 간다고 그러면 돈을 많이 받잖아요. 그 일반인들 뭐 히말라야 가는데 1억이 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내는 돈이 수천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 불로소득으로 이 나라의 그 총리와 이 장차관들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다가 이 자식들이 그 SNS에다가 뭐 가방이네 옷이네 막 이런 걸 이렇게 막 올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애들이 막 분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라고 이제 붕괴를 됐는데, 붕괴한 데다가 휘발유를 부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네팔의 SNS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SNS를 막았다는 게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인터넷을 막아버리고, 그래서 이걸 이제 자식들이 막 이렇게 자랑질하는 거 못 보게 막았는데 이 나라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왜 발칵 뒤집혔냐면 네팔의 젊은이들이 대부분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노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노동하는데 큰 위안과 유일한 위안이 뭐냐 하면 집에다 전화하는 거잖아요. SNS로, 인터넷으로 전화하는 건데 SNS가 안 되니까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통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내외에서 있던 그 네팔 젊은이들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니들이 뭘 했길래 이렇게 우리를 이 고생하는 우리를 가족도 못 만나게 하냐. 그래가지고 뒤집혀가지고 이 총리와 이 장차관들이 다 내려오게 됐어요. 내려오게 되는데 그냥 내려온 게 아니고 국민들이 붕괴해가지고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하다가 막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 폭력을 행사하고 도망가고, 뭐 도망가는데 뭐 그냥 도망가나요? 뭐 그냥 막 속옷바람에 도망가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 막 이렇게 똥폼 잡고 살다가 완전히 추한 인생이 되고, 거기 죽을까봐 보니까 헬기가 왔는데 네팔이 땅이 적잖아요. 헬기가 집 위에 떠가지고 외줄 이렇게 됐는데 외줄에 3명이 매달려가고 가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게 생겼어요. 근데도 그냥 죽을까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돼가지고 지금 네팔 정부는 무정부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새로운 아마 젊은이들이 이 정부를 다시 구성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극단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법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져 가고 제가는 뭐 그렇게까지 경험을 안 해봤지만 이걸 꼭 이렇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섬나라 같은데 가면 무법천지잖아요. 그 섬나라 사람들이 대단히 미개하대요. 옛날에 많이 그랬다고 해요. 그 섬나라 가운데 대단히 좀 욕을 많이 먹었던 나라가 대표적인 게 영국이에요. 영국 사람들은 대단히 요즘에 뭐 영국 신사 그래가지고 영국이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지만 옛날에는 미개하고 무식한 나라, 섬나라. 그래서 또 이 우리나라 여기 가까이 있는 일본도 저희가 그렇게 많이 무시 많이 했잖아요. 미개하고 무식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뭐 교육이 안 된 것도 있지만 이 법 자체가 이렇게 잘 안 서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법이 이제 강화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곳들은 뭐 가까이 보면 뭐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이런 나라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법이 이제 너무 또 느슨해서 문제가 생기는 곳을 또 이야기해보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요 근래에는 미국이 아닐까 싶어요. 미국 갔다 온 분들 보면 너무 실망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다 마약 때문에. 이게 뭐 마약은 뭐 길거리에서 막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막 생겨가지고 요즘에 이걸 다시 잡으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 자체가 이 법이라는 게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되고 없으면 더 안 되고 또 있어도 너무 강해도 안 되고 이런 어떤 적절한 선과 이 모습이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법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사회 공동체가 잘 돌아가고 개인이 잘 돌아가고 국가가 잘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게 하고 인간과 인간과의 일단 기본적인 관계가 잘 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십계명 이후에 다시 이제 또 세번 상세 배상법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배상법을 이야기할 때 보게 되면 이 뭐라고 설명할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라. 이 배상법을 제가 이렇게 구체적 사례들을 보게 되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 그리고 보상은 철저히 충분하게 할 것. 이게 보상의 어떤 이 근본적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1절 보게 되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소를 도둑질하여서 잡거나 팔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면 소 한 마리에 5마리, 양 한 마리에 4마리로 갚으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소가 더 비싸잖아요. 일반적으로 소를 갚으려면 소 4마리, 아니면 소 3마리, 양 5마리 이게 맞을 것 같은데 더 큰 놈은 더 5마리, 양은 4마리. 어떤 면에서 이게 큰 범죄 저지른 사람에게 더 크게 벌을 부여하고 약간 작은 범죄는 더 작게 부여하는 뭐 원래 왜 이러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원리를 하고 있고 혹시 살아있으면 2배로 갑절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보게 되면 뭐 해돋은 후에 4절 보게 되면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죽었거나 없어졌으면 5배, 4배, 살아있으면 갑절.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배상을 충분하게 하지만 뭔가 약간 합리적인 그런 어떤 내용의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고요. 이 사례가 보니까 이게 다양해요. 상세법으로 이 사례들을 그냥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다양하게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사람들의 이렇게 원성과 어떤 불평, 불만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들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흡족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5, 6절 보게 되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곳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그 짐승을 먹이다가 밭이나 포도원에서 남의 밭에 들어가가지고 남의 음식을 먹게 하고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고 남의 포도원에 해를 입혔으면 여기서 보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이렇게 해코지한 이 사람들은 대충 갚으려고 하는 기질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가장 좋은 것으로 해라. 분명하게 해서 배상을 확실하게 하도록 여기 상세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불이 나서 또 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14절과 15절 보게 되면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만약에 소를 빌려왔는데 소가 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죽게 되면 그건 반드시 배상해주고, 혹시 임자가 같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 죽게 되면 그거는 배상 안 해도 된다 라는 거죠. 이게 뭔가 이거는 그 당시에 일어난 어떤 분쟁에 대한 상세법으로 인하여서 이런 상세법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 법을 맨 처음 세웠을 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고 무엇인가 도둑질하는 사람에 대해서 충분한 손해를 입히고 도둑질 당한 사람은 충분한 보상을 해줄 것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 법의 이렇게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는 것으로 이렇게 두 번째 주제를 말씀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여러 번 반복돼요. 보게 되면 이 무슨 주제가 나오냐면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살려두지 말라.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이 마음으로서는 이 법이 굳이 그래야 되나 막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이 인간 이 공동체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인간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우상 섬기고 막 이러는 거 이거 뭐 개인 자유 아닙니까?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이 신을 택하든 저 신을 택하든 내 자유죠.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성도 보게 되면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도 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도 된다.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사람은 뭔가 온전하다. 사람의 생각은 바르다. 이러한 생각으로 그 이야기를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사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야 한다. 정말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 사회 속에서 뭐 법 가운데 뭐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성, 여성 이렇게 딱 두 성만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요즘에 성을 구분하는데 57가지가 된대요.
뭐 입에 담기도 그래요. 뭐 그러니까 뭐 하여간 이렇게 막 이렇게 꼬우면은 57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꼬우면은 더 막 해갖고 성이 몇백 가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택하는 게 인간의 선택은 바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은 무식하다. 인간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인간은 부족하다. 라고 할 때 이 법이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든 매사에 우리의 인생의 삶도 그렇습니다. 보면 내가 무식합니다. 내가 미련합니다. 내가 어리석습니다. 제가 뭘 아나요? 이런 마음일 때 문제가 없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문제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시면서 인간의 어떤 왜곡된 판단, 왜곡된 생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안에 정말 바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들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약자를 보호하다. 약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여기 약자 보호법을 되게 좀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이방인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저희들 점점점 외국인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들과 같이 이렇게 지내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한편으로 저희는 뭐 한민족 막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마음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저희들도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외국인 노동하는 이런 분들이 막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지내고 이러는 게 뭐 그런가 보다 이제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자전거를 좋아하잖아요.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뭐 이렇게 가는데 한 번은 보니까 그 젊은 애들 한 3-4명이 멋진 오토바이를 타고 딱 이렇게 서가지고 딱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헤매서 딱 보니까 다 동남아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생계를 위해서 막 이제 뭔가 일을 했다면 요즘 시기에는 생계를 넘어서 라이프 스타일도 더 건강해집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점점 저희들과 이제 비슷해져가는 모습입니다. 그 많지는 않지만 뭐 서양 애들이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그런데 동남아 애들이 그런 경우는 극히 좀 드물었어요. 근데 요 근래에도 보니까요, 제가 자전거를 이렇게 타면서 보면 동남아 애들이 자전거 타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딱 보면은 아 저게 좋은 자전거다, 나쁜 자전거다, 뭐 이런 이렇게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자전거에다 복장도 잘 맞춰가지고 타는 애들은 이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 그 애들이 점점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고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최명규 성도님하고도 잠깐 얘기 나눴는데 건물이 그 월세가 한 1억 가까이를 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누가 들어오나 저기 뭐 10,000원짜리 티셔츠 팔고 20,000원짜리 바지 팔아가지고 저기 저런 데를 그 월세를 1억씩 어떻게 내나 그랬더니 중국 사람이 지금 들어오려고 한대요. 거기 1억씩 내고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세상 별천지 별의별 사람들 많구나 이런 거를 세상 다르게 느끼게 됐는데 하여간 새로운 어떤 외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뭐 막을 수도 없고 서로 간에 잘 살고 잘 교류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요. 또 두 번째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표현하는데 하나님 이거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누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치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네 아내와 네 자식을 고아와 과부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섬뜩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고아, 과부, 약자들을 우습게 보거나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는데 가난한 자에게 돌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진다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가난한 자에게 너무 빡빡하고 압박되게 행동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법으로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재판장이나 임금을 욕하거나 비난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건 인간은 누군가를 섬기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깝게는 부모님을 섬겨야 하고 또 멀게는 어른과 선생님과 어른들을 섬겨야 하고 또 멀게는 뭐 국가의 지도자나 이런 재판하는 분들을 섬겨야 되는데 이게 권위 있는 자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무시하게 된다. 하나님도 불의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어가지고 눈에 선악이 보여요. 아 저건 선이다 저건 아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선과 악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하게 돼요. 아 저건 선인데 저건 악인데. 그런데 그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야 됩니다. 인간은 그러면서 선악이 보이고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존중하는 법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이 법에 대해서 잘 세워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 법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이 생활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억울한 사람 없게 해라. 충분하게 잘 갚아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가난한 자를 돌봐라. 그리고 권위, 허락해 주신 권위들을 잘 존중해라. 그래야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보이시는 줄 압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법이 없으면 사회 공동체가 망합니다. 또 법이 너무 강하거나 왜곡되면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죠. 저희들 주님이 원하시는 법과 방향을 잘 깨닫고 이 사회가 주님이 드러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사회와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